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 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동안 행진하여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0개월 내지는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하였고 구약을 지배하였던 바로 그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20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레위기 전체 또 민수기 한 10장 정도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긴 내용이 전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들이야말로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민족으로 새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민족으로 새로 서게 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있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큰 재앙 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출애굽 32장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시내산 아래쪽에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일종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그 바깥쪽에 있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주를 만나게 되면 죽을까 염려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밑에서 경계선 바깥쪽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에 있고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몇 명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는데 그 두 아들과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게 전체 무리 중에 조금 나와서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들이 시내산 가까이 오게 하시다가 또 다시 주님께서 거기서 또 몇 명을 구별해 내시는데 그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구별해서 아주 가까이까지 오게 하십니다. 시내산 거의 꼭대기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의 꼭대기까지 갔을 때에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감싸면서 6일 동안이나 그들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 율법과 10여 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름의 과정을 좀 그림적으로 설명하면은 제일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거의 꼭대기 바로 앞에 밑에까지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은 모세 혼자 하나님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40일의 시간 동안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너무나 놀라워서 불꽃이 꼭대기에서 일어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구름 사이에서 저 꼭대기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그 구름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장엄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모세가 내려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한 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두 주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20일, 30일 가면서 마침내 40일의 시간이 지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은 아마도 모세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아마도 모세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사라져버렸다라는 생각이 공동체를 다 덮어버렸으니까 큰 소동이 나서 그들이 아론에게 뛰어가서 집단적으로 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지도자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니까 집단으로 가서 외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쉬운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말에 빠져 있지만 개역 성경은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네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귀고리를 다 뺏어 가져와라. 백성들이 다 뺏어 가져왔겠지요. 그러니까 그 금고리를 녹여가지고 틀어 넣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든 것입니다. 송아지상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기뻐하면서 외치는 것을 바라본 아론이 또 이어서 한마디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내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니까 내일 다 모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란 말을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큰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며 즐기고 먹고 마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뭘 먹고 마신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방신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탕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성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참으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산 아래서 40일 동안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야말로 진탕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세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말라. 나의 노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두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생기고 있을 때 산 위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되게 급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커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좀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시나?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마치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가는데 처음부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같이 내려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지금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지금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만히 들어보니 먹고 마시고 놀이하고 있는 것 같다.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장소에 있으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서 만든 돌판,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세요. 이것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 고생해서 만드셨을 것인데 돌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분노가 너무 모세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죽은 줄 아는 사람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로 녹여서 금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이게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갈아 마셔버리겠단 말이야. 여기서 나왔나 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마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그들이 잊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우상숭배의 잘못됨을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이 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됐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전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면밀하게 앞뒤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는 그런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첫 번째 묵상은 저에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요, 모세만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의 지도자가 한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찾지 않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아론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선을 만들어라. 그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죽을까 한다. 그러므로 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들이 모세가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시내산을 올려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자란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 한 명 중에는 아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 순간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서 출애굽 32장을 뒤지고 또 뒤져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아론을 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쩌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 결정적이고 위기의 순간 어찌하여 아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한마디도 한 음절도 한 호흡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신앙에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저런 질문 속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묵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약간의 타원형처럼 이게 단계를 부르십니다. 제일 바깥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거의 산 밑에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갑니다. 꼭대기는 모세만 갑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혼자 올라가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어떤 가이드 중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다린 장소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구름 가운데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 신비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사실은 그 바로 밑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저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산 꼭대기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가 기다리기 힘들었을까? 저 밑에 산 바닥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시내산을 가본 사람은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새벽 2시에 올라갑니다.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피할 곳이 없어요. 햇빛을. 새벽 2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경에 해 뜨는 것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해가 뜨면 올라갈 수가 없는 무더운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쉴 곳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햇볕을 피할 수 없는 바위산,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바위산에서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물이 있습니다. 산 아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산 아래는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산 아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산 위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린 것은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산 위에 있는 여호수아가 훨씬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산 위에서 똑같이 40일 기다렸던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재미있는 묵상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여호수아가 기다리듯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 던져버렸잖아요. 돌판이 깨졌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여호수아였을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만든 것인데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또 올라가세요. 그때 여호수아도 올라가 또 기다렸겠죠. 두 번째 주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 얼굴도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 너무 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두 그룹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둘에는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우선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스스로 주 앞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10번의 재앙이나 출애굽 그리고 3개월의 광야 시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서만 주께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직접 못 나가잖아요. 제사도 다 제사장을 통해서 했으니까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라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맞으면서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말을 하라, 내게 와서 말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도 성경에 같이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본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본문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출애굽 32장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 33장에 나오는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8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회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항상 회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자면 천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는데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 구름을 따라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회막 위에서 안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은 계속 거기서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름은 항상 회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때 이 구름이 특별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을 들어가면 회막 위에 저기 있던 구름 기둥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동안에 이 구름 기둥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럽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있는 것처럼 구름이 회막 입구를 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서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를 하다 말고 이제 모세가 회막을 떠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 기둥은 다시 올라가서 회막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모세야말로 특별한 사람이구나. 모세야말로 놀라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모세가 가면 주님의 구름 기둥 와서 입구를 막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모세가 떠나면 이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 회막에 나아가서 혼자 머물러 있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서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 33장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혼자 예외적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떠나갔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름은 다시 올라갔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러 있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뜨거운 찬양도 끝난 것 같고, 불같은 설교도 끝난 것 같고, 기도도 다 끝난 것 같고,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불 꺼지고 에어컨도 꺼지고 난방도 꺼진 차갑고 더운 교회 가운데서 홀로 앉아있는 한 사람과 같은 그림입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남아서 회막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 개인 비서였지만은 사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머물렀더라.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말씀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모세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소동을 벌이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 또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33장에서 굳이 회막을 떠나고 난 뒤에 빈 공간에서 혼자 앉아있는 젊은 여호수아의 그림을 남겨놓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보다 크신 분인 걸 알았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모세를 충성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만 나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물로 주 앞에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부를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또 우리들은 어떤가? 오늘날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신앙인은 없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론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 설교와 간증만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태도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성경을 펴야 합니다. 자기 눈으로 글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기 피가 뜨거워져야 하고 자기 심장과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내가 아파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심장, 내 열정, 내 입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부를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외쳐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머물지 않는 사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또 계속 묵상을 해봅니다.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출애굽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서 기적의 한가운데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 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칼을 흐르면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신자들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입니다. 헌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워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유, 어떻게 그랬대요? 그래도 안 됩니다. 깜짝 놀라야 합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해야죠. 하나님,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나도 거듭난 사람이요, 나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도 헌신자인데 그럼 나는 금송아지 우상을 안 만들까요? 성경은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잠깐 성경을 뺐다가 다시 꽂아 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 모세와 아론, 눈에 있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안 바꿉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쫓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본 게 그거니까요. 애굽에서는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수많은 짐승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 중에 그들 보기에 멋진 게 금송아지 우상이었나 봐요. 자기가 본 것 중에 최고를 만들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외쳤던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돈을 모으자, 관계를 찾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만 예배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합니까? 마시고 먹고 취하고 온갖 방탕함과 시끄러움으로 예배합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평생 그렇게 예배해 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예배해서 그들에게 이게 붙어서 이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고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들에게는 최고로 자기들이 편한 예배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렸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지난 3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어. 이제 내가 온몸으로 한번 예배 드렸네. 하나님께서 춤추지 말라는 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시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자기가 편한 대로만 예배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확 토하니까 시원했겠지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넘어지니까 아이고 그냥 서로 그랬겠죠. 오늘 뭐 했냐, 하루 종일 죽어라 예배하고 와서 그들끼리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예배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으로만, 자기가 편안한 방법으로만 예배하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상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파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섬기지도 않아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말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버렸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나쁜 게 아닌데 말씀을 안 봐요. 성령을 구하지를 않아요. 겸손하지는 않아요. 기도 말씀만 안 보고 기도만 보면 기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보다 자기 기도가 더 우선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우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이에요. 어떤 성령 근데 말씀을 안 봐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공동체에도 관심도 없어요. 성령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못 말려요. 직통계시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 못 말려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총을 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더 확장해 볼까요?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외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만 목사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울드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울드림교회만 좋다, 서울드림교회만 좋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혹시 제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많은데요. 서울드림교회가 주 앞에 자라기 위해서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가 많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호수 목사님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희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목사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호받는 거예요. 우상은 믿는 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라고 32장 1절에 개역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요정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세요. 오죽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을 지어놓고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이 기쁨의 땅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띄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뜻은 내일도 변하고 모레도 변하고.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깜짝 놀라고 감사할 것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나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저리 가라 그래서 분노하고 힘들죠. 그러나 천국 갈 때는 날 이렇게 안 보내고 저렇게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리 갔으면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다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되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기쁨도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을 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하나님은 수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뒤에 많은 묵상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무도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부를 노래가 있게 하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은 철학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놀라고 놀라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오면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신의 산 안에 있었던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놀라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십시오. 내 눈물이 되십시오. 내 호흡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